베를린 베데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일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쪽에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또한 제자들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하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도록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요.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둘째로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귀신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1절에서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그냥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귀신이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들, 말, 행동을 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사람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병과 약한 것들 앞에 모든이라는 그 형용사가 각각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못 고치는 질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주신 목적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나 또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그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던 것을 치유해 주셨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다는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혈통이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앞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다 천국의 소망도 없이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걱정, 근심하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죠. 또 이어지는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이 말로만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픈 것이 없고 사망도 없고 귀신도 하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그 천국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아직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당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는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 당시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분명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이런 기적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특히 선교지 같은 경우에 가보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선교사들의 간증이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중국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면서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윤 목사님이 중국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온갖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당시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신 것,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나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금이나 은이나 동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이 안 된다는 의미의 그 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너희 전대에 금을 취해서도 안 되고 은을 취해서도 안 되고 동을 취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아서도 안 되고 또는 어떤 대가를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당시 사람들이 여행하는 일은 즐거운 일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아무 데서나 먹을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배낭과 여벌의 옷이 필수였고 또 신발도 금세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분의 신발과 또 길을 갈 때 힘들지 않도록 지팡이도 필요했습니다. 또 이 당시는 길을 가면서 먹을 양식과 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몸에 짊어진 채로 여행을 가야만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성이나 어느 마을로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양식과 잠잘 곳을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또 누구든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섭게 벌을 내리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시돈 땅에 있는 어느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을 때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던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방송에서 음악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김정선 선교사라는 분의 간증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에 대한 그 영상 제목이 뭐였냐면 정말 대책 없는 부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말 대책 없는 부부라고 하는 이 제목은 곧 이 두 부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도우심을 힘입고 선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김정선 선교사님은 그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함께 목회를 국내에서 하면서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뭐 중국이라든가 네팔 같은 이런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4명의 가족이 움직이려면 이 비행기 표값부터 비롯해서 뭐 돈이 적지 않게 듭니다. 또 게다가 음악으로 선교하려면 여러 가지 음악 장비들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음악 장비들이 가격이 결코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가정은 선교지로 갈 때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비행기 표값만 겨우 마련해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밖에 모든 여러 가지 비용들, 음악 장비를 구입하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그 선교 비용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이전에 중국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여러 명이서 그 선교사님 가정으로 한국에 찾아왔는데요. 이때 선교사님 가정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제자들을 제대로 식사해 줄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던 여러 아는 분들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 제자들을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나중에는 고급 뷔페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까지 챙겨서 보내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선교사님 가정에 쌀이 떨어졌는데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쌀이 떨어졌다고 쌀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날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어떤 분이 그분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주일 오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한테 자기가 쌀을 두 포대 싣고 왔는데
나중에 가져가라고 귓속말로 이야기를 전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나중에 쌀을 2포대 받아가지고 왔는데 집으로 오는 도중에 그 동네에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쌀 1포대를 주고 이제 나머지 쌀 1포대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아는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한테 쌀을 갖다 주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쌀을 2포대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천국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돈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빨리 달리지를 못하죠. 또 양들은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수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리들 사이에 있다 보면 금세 잡아먹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탄 마귀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회로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공회로 끌려가서 공회 의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또 채찍으로 매를 맞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처음으로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사실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은 기독교가 보편화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국가나 또는 불교나 힌두교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비록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9절까지 무려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0절과 31절에도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이 당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환경이나 상황이 위험하고 힘들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는 노력,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전령들이 막 달려와 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전했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그 전령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환호하고 기뻐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와 똑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